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네. 주님 앞에 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영혼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리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기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배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로 은혜 주시고 예배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그토록 구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그 복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다시 한번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예수의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슬픈 마음 또 우리의 모든 한계와 현실들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우리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고 남에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사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리. 아멘.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진실하게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없는 것 있습니다. 남이 갖지 못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믿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어 공평한 그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로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공평하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 주신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인도하심을 저들이 믿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신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실 때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릴 그 복음 말할 것 없거니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마땅히 일해야 될 앞선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이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깨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삶 가운데 그 연습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찾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각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고쳐줄 자를 고쳐주셔서 진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더불어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삶을 사람은 익히 알지 못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삶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든 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 옥동 사랑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마땅히 행하기를 행하게 하시고 적은 것이지만 나누기를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그 삶을 더욱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그들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산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골방을 찾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기도만이 지금의 이 환경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거룩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정말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떠나게 하시고 또 세상과 더불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피로 적절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며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붙드시어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의 사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한없이 사용하여 주시되 많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높이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나의 복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힘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오니 기적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로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오니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탁월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그 감사 일들이 흘러 넘쳐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땅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드리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삶으로 드려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아픔에 쌓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으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확실합니다.
저도 요즘 이런 말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지고 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도 보기 싫고 이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보는 분들에게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드러내줄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옥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여 받는 첫 번째 복이라는 제목으로 행복 시리즈 5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인 러드야드 키플링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진실로 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대가로 다른 거래를 했다는 증거다. 굉장히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읽었던 글들 가운데 제 마음을 움직이고 와닿았던 글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이, 그것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글에 가면은 그 원하는 것을 못 얻었다면,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얻었다면 그런 건 모르겠지만 못 얻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실로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했던 그것과 다른 것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걸 A를 간절히 원했는데 A는 안 될 것 같으니까 B 정도로 그냥 만족해 버린 거지요. 이러한 원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다 그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그 원함보다 더 큰 것이 주어져야 될 수도 있으며 그 원함보다 다른 것이 주어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야 라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하나님 그거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조합해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2021년 우리 옥동사랑교회 표를 행하여 복을 받다, 행복하다, do blessed 이 표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올 한 해 이 복을 행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의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행함, 기도를 행함, 전도를 행함. 이 세 가지를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은 두 가지 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고 주셔야만 하는 내용이기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의 복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내가 받을 복으로 여기고 잘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하고 그 복이 임했을 때에 그 복을 들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합니까? 먼저 무엇으로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은 성경에 보면 뒤에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생으로 본다면은 히브리어 원어 하입니다. 하이. 이 의미는 생존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육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기는 영으로 볼 때 영혼입니다.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라고 말하며 영어에서는 living be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표현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육만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영만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육과 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육만으로 지어지면요, 육만 행복하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너무너무 슬프면은 이렇게 간지러주고 이러면은 기뻐요. 행복해요. 영으로만 됐다면은 가난해도 되고 굶어도 되고 아파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마음의 기쁨도 필요하다는 것, 건강도 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의 영도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육의 복만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영의 복만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밥 먹여주나. 참 그 말이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면 밥도 먹여주십니다. 네. 그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밥을 먹는 사람들은 기도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의 복을 다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과 육의 복을 온전히 주시는 온전한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런 온전한 복을 받아야지 진짜 복의 주인공, 제가 늘 기도하는 진짜 복의 주인공,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영과 육의 복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잠언 10장 22절 말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중요합니다. 쉬운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별로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부유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또 그것도 더 많이 가지려고 행복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인들의 또 힘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형 비리라는 말을 많이 안 합니까? 권력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비리, 힘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비리, 능력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비리.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와, 이고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 정치인처럼 내가 저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인들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재산 공개해 보면 보통 몇십억이고 집도 몇 채씩이고 이렇더라고요. 저만큼만 있으면 나는 진짜 저리 안 산다. 저는 진짜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서 목사님 안 돼서 그렇게 말하겠죠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들만큼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참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 여튼 그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그 정도 자리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더 가려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영과 육의 온전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여러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저가 만들어낸 복입니다. 인간이 그 권력으로, 힘과 힘으로, 힘의 원리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런 복이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과 육의 복입니다. 이건 지금 가난함과 부함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살진 소를 먹을 수 있는 상황. 물론 우리는 살진 소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더 좋지요. 하지만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위할 수 있는 그 채소 하나 쪼개어서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니요, 당신도 이것 배워온다고, 이거 생산된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영적 육적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행하여 받는 첫 번째 복에서 영의 복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지요. 이 복을 먼저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과 육의 복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이 영의 복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면서 18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복이니까 주의 영으로 인한 이 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때 이 대한민국에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은 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의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가 하면, 저는 어릴 때 기억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뭔가 남다른 능력과 특별함이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원 막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는 다 그렇게 하죠. 우리 교인들 너무 기도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기도 안 한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가지고 썩어 빠지가 큰일 났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신비한 능력, 대단한 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뭔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비추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을 저는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은 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뭔가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첫 번째로 19절에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름다운 말들과 하나님의 일들로 서로 주고받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5장 22절부터 나타난데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 22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대상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먼저 22절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또 이렇게만 말하면 또 아내들이 조금 이거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자, 25절에 남편들에게도 나옵니다. 25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부부관계에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아내들에게 나타난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일들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좀 더 살펴봅니다. 이제 6장으로 갔어요. 6장 5절에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요. 직장 일을 하는데 6장 1절부터 봅시다. 이제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성령 충만에 어떻게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6장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음 부모에게 말합니다. 자, 4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아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 시대 요즘 TV에도 보면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자녀에 대한 클리닉이나 부모에 대한 클리닉들이 그런 프로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을 좀 바꾸어 볼까요?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자녀들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네 기분 나쁘다고 네 기분을 자녀들에게 풀지 말고, 너의 감정을 자녀들에게 풀지 말고, 약한 자녀들을 향해서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녀 화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다음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6장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상전들, 이제 관리자 입장, 오너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9절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말씀으로 하면 뭐라 할까요?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무슨 짓을 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연결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영적인 복을 말하면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거 무슨 비상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이 말 단어 자체를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가정의 질서 안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집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맞나 이거? 뭐 이런 생각인 것처럼 지금 너무 반응이 지금 집에서 전혀 사랑 못 받으시고 계십니까? 예? 집에서 전혀 복종 안 하시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요즘은 이 말씀이 참 어렵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가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지 아니하는 것,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회사의 규칙에 따라서 일하는 것, 상전들이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누르고 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정상의 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흐트러진 이유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권의 이름하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지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소원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가장 정상적인,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힘이 발휘되어져서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직장이 직장다워지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능력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그때가 이루어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성경의 모든 시대들을 두고 볼 때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복되었던 시대, 가장 돌아가보고 싶은 시대라 하면 어느 시대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때, 다윗의 때, 예수님 오신 그때, 어느 때일까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아담의 때입니다. 그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마음껏 하라셨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누릴 수 있었던 그때 아닙니까? 결국 정상으로의 회복은 바로 그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장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내 가운데 일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는 성령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가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성령의 것이 내게서부터 흘러나오기를 간구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아름다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병행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무엇과 비유를 했습니까? 술 취하는 것과 비유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 이러한 현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진짜 술만 안 취하면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도구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보시기도 하셨고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보시기도 하셨죠? 그게 바로 그 사람 원래 착한 사람 맞아요. 괜찮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술의 지배를 받아 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전봇대 옆에서 오줌 놓, 신발 벗어, 지나가는 사람 너 째려보잖아, 너 무시하는 거야, 욕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내한테 쌓였던 것 집에 들어가서 상 한번 뒤집어.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술이 지배권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우리의 말 속에 나오거든요. 저 사람은 술만 안 취하면, 술이 안 지배하면 자신의 이성이 작동할 때 그렇지 않을 텐데, 술이 지배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동일한 선상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경험이 아니라 너의 안에 계시는 성령의 말을 하라. 성령의 것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충만은 뭡니까? 넘치는 겁니다.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의 복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고집 알잖아요. 내 스타일 알잖아요. 내 어떨 때 화내는지 알잖아요. 내 어떨 때 불끈하는지 알잖아요. 내 얼마나 못됐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내 성내면 내 것밖에 안 됩니다. 나만 기분 좋고 가족들 다 우울해합니다. 내 소원이 풀리면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것이 나올 때에 행복과 평안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것이 나올 때에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것이 나올 때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관계 나올 때 그토록 어려운 회사 생활이,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일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은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 그의 요구와 그의 권명과 그의 명령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요구와 원리와 명령을 나의 것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 즉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안과 모든 어떤 물질이 있건 없건,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그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겨야 됩니다.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성질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스타일을 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화평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회사 갔다 오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어디도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홧김에 집에 와서 풀어버렸어요. 그랬던 남편이 그 오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 영의 복을 주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 지금 어디 폭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입을 닫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하루 동안 수고 많았어, 이런 말 해줄 때 가정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더 화평케 될 수 있는 그 일은 내 마음대로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입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내 손과 발을 주장한 그 성령 충만한 역사로 가장 정상적으로 정상의 힘이 작동되어질 그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옥동사역에는 이 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인 1사역입니다.
이 부분은 꼭 교회 봉사하라 이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수고, 복된 수고, 가치 있는 수고 하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쉽게 살고 땀 안 흔들리고 편하게 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데 가치 있는 일이라면 땀 흘리십시오. 복된 일이라면 밤도 새십시오. 사람을 살릴 일이라면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으십시오.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 땅에 이 옥동사랑의 성도들은 뺀질거리지 않고 정말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누가 봐도 힘든 일 같은데 감당해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수고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회에서 모두가 어떤 교회 일이 있어 다 일을 하고 있어. 막 벽돌 나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어디 탁 저기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옵니다. 기도하는 척. 그럴 때 몸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과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기도한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일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럴 때 몸은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할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수고는, 가치 있는 수고는, 복을 받을 수고는 해내자. 할렐루야. 거기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고. 두 번째, 113 DNM 비전 100, 300 제자대가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 살리고 세우는 교회, 성교적 삶으로 선교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꿈둥이들 100, 꿈청 100, 우리 장년 성도들 기도원과 같은 300을 이루어서 이 울산 땅을 영적으로 흔들 수 있고, 자칫 잘못해 이 울산 땅을 장악하고 이러려 했는데요. 제가 안 했어요. 잘못하면 울산 땅을 장악하고 이래 보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우리가 방송을 타고 그러면 저 목사 울산을 무슨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막 요즘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다음 세대들이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방송에 나가면 이상하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악하고는 말고 이 울산 땅을 살려내고 행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100, 300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대표 기도자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으로 품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원 사역을 두고 다음 세대를 두고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역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사실은 보면 왜 영적인 복으로 넣었냐면요,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재정이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으로 제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복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아야지, 좋아야지, 만족해야지, 편안해야지, 땀 안 흘려야지, 힘 안 들어야지 행복했던 우리가 이 영의 복을 받는다면은 어떤 궁핍과 공고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높음과 어떤 권력과 어떤 힘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옥동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상의 힘을 발휘하여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있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영적인 복을 삼아야 됩니다. 내 삶을,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 정상의 힘을 작동시킬 수 있는, 내가 아닌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런 삶을 강구하며
그런 복을 구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 충만한 그 일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주신 말씀 듣고 한 1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영의 복, 성령으로 충만함을 잇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내 속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나의 육이, 나의 성령을 누르고 나오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그 일들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가정이, 내 일터가, 부부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그 정상임을 작동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이 이루게 하소서. 그 영적인 복을 받게 하소서. 나만의 좋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영의 복을 말씀을 행하여, 기도를 행하여, 전도를 행하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흘려보내어서 이 복이 나만 좋은 복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영적인 복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 일터가 되게 하시고 이 영의 복을 받아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그들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복을 받아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영의 복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합시다. 정상의 힘을 발휘합시다. 네. 예수님 잘 믿으면요, 굉장히 정상적이 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내 할 일도 잘하고, 가정에서 할 일도 잘하고, 회사에서 할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영의 복을 꼭 받으시기 원하고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씁시다. 이번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니까 아마 그전처럼 모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영의 복을 받은 자로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되기로 하고요. 설 가정 예배 자료를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또 제사를 지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지요. 꼭 가져가셔서 설날 가족 예배로 드리시기 원하고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세배입니다. 우리 옥동 사례교회 귀한 전통이지요.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세배하며 덕담을 나누고 축복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든 이런 일입니다. 제가 아주 젊을 때 36살 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연세 많은 목사님께 세배도 하라고 하고 했는데 젊은 목사가 세배를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한 게 같이 우리가 세배하고 같이 축복하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른들 먼저 함께 세배 다 하고 이제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세배 받고 우리 덕담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어른들은 많아도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원짜리 좀 이렇게 바꿔오셔서 5,000원짜리 좀 바꿔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평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데 표현 못했습니까? 그때 세배돈 조금 주시면은 아이들이 정말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부담되지 않게 보통 1,000원짜리 해요. 1,000원짜리 뭐 조금 더 하고 싶으면 5,000원짜리 이렇게 10,000원짜리도 하는데요. 부담되지 않게 조금 준비해 오셔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세뱃돈 또 주고 이런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새벽기도회 금요 부흥회는요. 새벽기도회 2월 11일 목요일 금요일은 개인 자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부흥회는 가정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이기 때문입니다. 옥동사례교회 1호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지난주보다 조금 달라진 그 파송 예배를 여러 가지 여건상 2월 21일에서 28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한 3주 남았는데요. 기도를 해서 준비하고 요즘 우리 스마일 형제와 또 선교 훈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 또 우리가 쏟아야 될 힘에 대한 부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복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냉장고 채우기에 참여해 주시고요.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읽으시고 은혜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이창훈 성도님 등록하셨는데 우리가 잘 섬기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고 구구역에 편성이 되셨습니다. 네. 아직까지 못 오시고 계시고 안 오시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구역에서 잘 챙겨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 꿈청에서 지난주에 이제 몇몇 자녀들이 새로 왔는데요. 참 귀한 일이라서 제가 기도도 좀 해주고 박수도 치주고 축복도 해주고 싶어서 하는데요. 우리 교회 지금 스포츠맨들이 4명이나 울산과학고등학교에서 육상, 태권도, 그다음에 양궁, 그다음에 장대 높이뛰기 이 선수들이 지금 4명이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운동하는 자녀들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래서 우리 김신욱 선수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지민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믿음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 자녀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분야에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민이 또 주원이, 지민이 또 보니 우리 4명 자녀 잠시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지민이까지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요? 네네, 일어나세요. 네. 키 제일 큰 여학생입니다. 태권도 선수입니다. 태권도 선수고 그 옆에가 이제 장대 높이뛰기 총망받는 그 옆에가 양궁. 우리 지민이는 육상의 7종? 네, 7종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힘내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귀한 일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점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흩어지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네.